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 22일 영광교회 학생부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자, 친구들 전사님이 잠깐 안내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부터는 이 예배 첫 순서에 예배로의 부름이라는 순서를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원래 장로교 전통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 후에 예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은 후 이 예배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을 건데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으로 따라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학생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학생부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나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다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직신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누구니 두렵지 않고 창고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신.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겁도 겁없네.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가진 것이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렸던 행복들, 그 사람들을 되새기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순간과 그 추억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께서 얻을 수 있음을 저희가 다 같이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고 또 정결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수다반의 권다은 친구가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 많으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전도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우리는 은혜 많이 받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자, 친구들, 또 이 온라인 예배의 묘미죠? 자, 전사님 뭔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입만 뻥긋뻥긋 하는 거 보이고, 그쵸? 자, 전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말씀 함께 읽자고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인데 한 절이니까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집에 있다고 입도 안 열고 대충 예배드리지 말고 집에 있을수록 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과 같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사님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설교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학생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몇 년 전 어떤 회사에서 직원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을 냈다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PPT로 만들어 왔는데 우리 좀 한번 읽어보길 바래요. 선생님 함께 읽어줄게요. 당신이 차를 몰고 가던 중 세 사람을 만났다. 죽어가는 듯한 노인,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그런데 이 중에 단 한 명만 혹시 지금 제 핸드폰 목소리 들어가나요? 자, 친구들 너무너무 미안해요. 오늘은 또 새로운 게 문제를 일으켜서 전혀 예상치 못해서 좀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잘 들리죠? 네. 자,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뚫고 나아갈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친구들 다시 한번 전사님이 이
어떤 회사에서 나왔던 면접 질문을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당신이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세 사람을 만났어요. 죽어가는 듯한 노인,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는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이렇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에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라는 게 면접 질문이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볼래요? 자, 정사님이 마이크 체크하는 동안 한번 고민해 봤죠? 자, 이 중에 면접의 최종 선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자, PPT 제가 넘기겠습니다. 저라면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리고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형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친해질 것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이 질문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꼭 한 명만 누구 태워야 될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할머니를 태운다고 했고 또 누구는 의사 선생님을 태운다고 했고 누구는 또 이상형을 태운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최종 선발자는요. 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며 겪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한 달간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앞으로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이 먼저 사무엘상은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말씀이 시작돼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 엘가나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대요? 네, 2명이요. 그리고 그 2명의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한나와 분인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단지 2 아내의 이름만 소개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어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추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사무엘상 저자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나는 이 자녀가 없는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한나가 이 자녀가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사실 요즘에는 이 자녀가 없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한나는 아직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몹시 괴롭고 몹시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나에게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한나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내였던 이 분인나는 남편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더욱 사랑하자 질투심이 생겼어요. 더구나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아주 비겁하게 아주 악하게 한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한나가 분인나의 괴롭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말씀 PPT를 계속 띄워주세요.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7절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자, 전사님 읽겠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분인나의 괴롭힘이 고통스러웠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그런 고민 해보지 않았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더욱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고민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은 처음에 한나의 이러한 반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한나의 상황이었다면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 같아요. 일단 자녀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수소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가질 수 있을지 매일매일 그 정보를 찾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음식이라든지 또 몸에 좋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먹는 일에 더 힘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한나는 굳이 자녀를 낳지 않아도 얼마든지 분인나에게 복수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분인나가 자신을 괴롭힌 사실을 남편 엘가나에게 말만 했어도 한나는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남편에게 고자질하지도 않아요. 한나가 선택했던 방법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왜 한나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한나가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들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친구들, 한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기 원해서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통도 없고 아주 룰루랄라 먹고 살기 좋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기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아, 너무 힘들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러한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크게 슬피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하나는 이 자녀의 문제가 또 부인나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있나요, 친구들?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여행지에 놀러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와 고민을 나누고 또 마음이 아픈 부분들을 서로 위로하고 있나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요?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또 여러분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나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내면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만일 아직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실패일 것이라고 전사님은 확신할 수 있어요. 전사님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노력들을 멈추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들을 두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분명히 성공일 것이라고 전사님 또한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방법들을 먼저 다 찾아보고 다 시도해 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가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지금 이 말씀은 아직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나의 문제가 지금 해결됐거나 또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변화예요?
너무 괴롭고 슬퍼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녀가 가족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신 다음에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아직 기도 응답을 받기 전인데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도 안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능력이에요, 친구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한 사람과 또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그 표정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있기 전부터 벌써 마음의 평안함과 또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표정이 밝지 못하고 삶이 평안치 못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말씀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부지런히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친구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고민 없이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 오늘 만났던 한나와 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고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고의 시기에 우리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나요? 아무런 기도도 하고 있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많이 느껴졌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우리 친구들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많은 노력도 해보았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내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약속을 믿고 있나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그냥 뻔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